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랑의 하트를 나누겠습니다.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립시다. 시작.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립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동역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염은석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름을 알려요. 나의 이름은 아마무게입니다. 이름을 소개하고 알리죠. 브랜드가 없다고 하는 노브랜드도 사실 브랜드가 없다. 노브랜드가 이름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 사물과 대상은요, 다 그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습니다. 새의 이름, 짐승의 이름, 또 모든 자연물의 이름들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름은 곧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 안에는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요, 우리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주죠. 이렇게 살아라, 이름처럼 살아라. 이름은 동시에 그의 영혼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명한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이렇게 이 시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하나의 몸짓이었어요. 의미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꽃이 되어서 의미 있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즉,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가치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몸짓에서 하나의 눈짓으로 바뀝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시선이 갑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눈짓이 움직이면서 그의 존재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서 그의 존재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종 이름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죠.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 이름을 바꿔줌을 통해서 존재와 미래를 깨우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성탄절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지역은요, 매우 낙후되고 가난하고 열악한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요, 갈릴리는 저쪽 끝에 있는데 나사렛은 더 끝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보이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아직은 조금 어린 처녀였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이 완벽하지 않는,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으로 감동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카일의 케카리 토메테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요,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 분사예요. 완료된 수동의 분사 형태입니다. 즉 이 의미는요, 이미 은혜로 가득 채워졌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로 선택받은 자요, 지금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은혜를 먼저 풍성하게 마리아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온 사랑, 먼저 임한 능력, 먼저 임한 축복이 바로 은혜인데, 이 그레이스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한 초등학교 반에서 늘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골칫덩어리였어요. 다른 반 교사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문제야, 문제야. 아우, 또 문제야.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문제를 만드는 아이구나 너. 문제야, 문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에 담임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준서가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준서가 너는 특별하다. 준서가 너는 할 수 있어. 준서가 힘을 내. 내가 기도할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하더니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올바르고 착한 아이로 바뀐 거예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중에 훗날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하죠. 선생님은 저를 문자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깨닫게 한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여, 은혜 받은 자여 은서가, 은혜 받은 자여 아마무게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요,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수많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려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 거예요. 딱 꼭 집어서 아마무게야라고 부른 거예요.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손수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낮고 힘들고 아프고 깨진 자리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My people. 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팔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요 보호하시면서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울림으로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슈아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요 하나님은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 아이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미 이름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이름의 나라가 무궁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성탄은 단순히 아기 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신 왕의 선포의 사건을 선언하는 놀라운 축제의 날입니다. 이 왕은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산에 등산하다가 어떤 사람이요 조난을 당했어요. 캄캄한 밤이 왔습니다. 체력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웅크려 앉아있는 그때에 저기서 멀리서 구조대원이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갑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조난자는요, 구조대원의 이름도 경력도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아, 나를 살리러 온 사람이 저기 있구나.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 이름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이름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은 단지 좋은 분이 왔다, 훌륭한 분이 왔다, 축제하는 그런 날로 우리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릴 이름이 주어졌다는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죄를 이깁니다. 예수 이름이 육체를 치유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이름이 공동체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몸은 지금 처녀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과 약혼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설마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의문으로 마리아가 가득했어요.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을 허락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가능하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된다. 약속대로 된다. 이 약속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예언한 예언자의 약속이다. 수천 년 동안에 예언한 그 말씀의 사건이 신약의 시대를 통해, 너 마리아를 통해, 이 조그만 시골 마을 나사렛 동네를 통해, 거기 있는 그 여인을 통해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마리아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예언대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보고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한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를 본 건 아니지만, 아직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미리 선언하며 고백을 올리게 된 것이에요. 응급실에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급한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보호자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급박한 수술이었어요. 이때 보호자는 의사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잘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의사에게 맡겨야만 내 아이가 지금 급한 순간에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서명합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어찌 가능합니까? 난 처녀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이해한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이게 아니었어요. 내 상황과 판단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신뢰하기 때문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2025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이름 예수, 수많은 영혼에게 온 열방에 전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과거의 사건의 또 성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2월 25일 다시 우리가 되새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그 이름 예수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그 이름 예수의 가치, 예수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역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로시스는요 성경 지식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아무도 모른다, 신비한 계시다, 은밀한 성경 이야기를 사사로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과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연구해서가 아니라,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강력하고 심플하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학식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이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 통독해서 코스업 마치면, 제절로 마치면 구원 주겠다?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오직 예수님만 알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요,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철학은 다른 걸 자꾸 강조하는데, 사실 예수 이름에 정말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헌신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너는 과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알고 있는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번 성탄의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믿으면요 이해되어져요. 이상하게요. 믿으니까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성경 말씀이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의심이 아니라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의 언어구나. 우리 신앙은 이해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의 언어를 받은 순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되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 사랑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감사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위대한 이름 예수가 이번 성탄절에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축제로 다가오는 거룩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사동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중심과 복음의 본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다른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 예수 중심의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성탄의 계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12월 25일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선물 주고 놀고 파티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룩한 경배의 시간, 거룩한 축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구원할 자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학문으로, 성역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말씀이 이어되어져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상황이 이어되어져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인생이 이해되어집니다. 그 이름 예수가 오늘 내 안에 살아 숨쉬기 원한다고, 그 이름 예수가 나의 존재를 바꾸기 원한다고, 그 이름 예수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한다고, 그런 고백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심장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놀란 사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탄절 우리 마음속에 아프고 상처나고 깨진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란 이름 예수님을 바라보기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우리 심장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참여하게 하시고 소망과 능력과 의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습니다.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영원한 이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탄절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며 오늘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심령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일깨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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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영접할 때
영원한 구원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예수님만 예배하고 의지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빛으로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삶의 어둠과 고통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동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만 섬기고 주만 높이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내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